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변한 계절만큼 우리의 마음도 성숙해져 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영그러져 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도 2025년 한 해 동안 영그러야 될, 또 열매 맺어야 될 삶의 모든 풍성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거두어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마샤의 삶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참 갈팡질팡하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2번 임해서 하나님의 승리,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았는데 그 승리를 맛보고 나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마샤.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지금 에돔을 이기고 왔습니다. 1만 명을 막 짓밟고 막 으스러뜨리고 왔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용병도 돌려보내고 자신들만의 힘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이 자기가 때려부신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역사적 이유는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페트라 유적지가 있죠. 지금도 세계적인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고대에 어마무시했던 왕국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네요. 유명한 페트라 유적지가 있죠. 미생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 광야 배경으로 하는 굉장히 멋있는 영화나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그 페트라 유적지. 거기가 고대 실크로드가 지나가던 가장 큰 상업이 번성하던 땅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이야 황량한 벌판이고 광야지만 아마도 역사가들은 그 당시 그 지역이 굉장한 초원지대, 물이 흐르고 풍성한 지대, 잘 먹고 잘 사는 말 그대로 지상 낙원에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실제로 그런 유적지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다 왕 입장에서는 그들이 세워놓은 그 화려했던 모든 문화가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으니 그들이 섬기던 것들을 나도 누려야 되겠다고 가져왔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신앙이 없더라도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내가 때려 부신 이방 신들을 경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신을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은 거죠. 에돔 신들을 데려온 것도 그냥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치장으로서 전리품으로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분향이고 경배였던 겁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에게 화를 냅니다. 그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기도해서 기적을 맛봤던 왕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표적이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을 맛보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아마샤가 딱 그랬죠.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2번이나 임해서 승리를 경험했던, 이게 문제예요. 은혜가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질병의 문제가 오든 경제가 문제가 오든 내 관계의 문제가 오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기도도 좀 해보고, 어쩌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는데, 딱 그 문제만 끝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던 죄악을 또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처럼 또 의지하고 살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로 분명히 내 인생이 해결됐는데, 괜찮아졌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로서 기도의 부탁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해서 그 문제가 잘 지나갔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는 눈물의 감사가 없어요. 그냥 지나갔구나. 아유, 운이 좋았구나. 이러고 넘어가고 또 세상을 따라 살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때려 부순 이방신을 또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모습 아닌가요? 약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해봐야 되겠다. 엎드려 봐야 되겠다. 철야도 나가봐야 되겠다. 새벽 기도도 해봐야 되겠다. 가진 결단을 하고 노력하는데 그 문제만 딱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동안 못했던 세상의 쾌락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 없이 종교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샤의 비참한 최후가 그 다음부터 나오죠. 17절부터 유다왕 아마샤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였어요. 네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으스대느냐 말이죠. 응? 함께 멸망하고자 하느냐. 19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경고했는데 아마샤가 듣지 않아요.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두고 있으니 진노하신 겁니다. 결국 사로잡힌 아마샤, 포로로 잡혀있다가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를 사로잡은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 15년 동안이나 생존할 만큼 오래 살았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더 이상 인생이 의미가 없는, 기록되지 않은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또 결단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이 10월 며칠이죠? 15일이겠네요. 15일 날짜 거를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술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합니다. 내일 이제 시술 앞두고 제가 시술 이후에 녹화를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복귀하는 주까지는 녹화를 해놓으려고 오늘 열심히 녹화하고 있는데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쯤 되면 제가 약할 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해져요. 이번에는 좀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담담한 마음으로 내일 들어가려고 생각 중인데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마음이가 혼자 학교에 가야 하고 보호자가 아내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것까지 또 돌아오는 것까지, 제가 퇴원하기 전에 아내가 집에 와서 아이를 잘 돌봐줘야 되는 상황들,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겸손히 기도하고요. 제 행실이나 말이나 행동도 조심스럽게 돼요. 그런데 또 치료받고 내일 이후의 시간에 제가 또 어떤 마음으로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날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발빠르게 달려가고 싶어하는 나의 이런 죄된 마음 오늘 꺾어주시고, 그래서 우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면서 나의 이 욕심과 정과 욕심을,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주 하나님만 온 마음으로 섬기기를 매번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잘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푹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쉼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지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앞으로도 쭉 의지하고 믿는 진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오늘도 주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